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곧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나라는 말과 자기라는 말이 이게 두 번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든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의 반대 말은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부인한다는 말에 이 인정한다는 것이 반대인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 이런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IQ나 나의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고 늦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기초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웠다, 즐겁지 않았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언제나 즐거울 수만은 없고 무겁기도 하고 또 가자니 좀 무겁고 안 가자니 두렵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은 헬란 말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데 투 크리스토 예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좀 더 진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그러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명함을 받으신 분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건데, 명함에 뭐가 써 있나요? 명함에 이름 써 있죠. 직장에 다니면 직장 어느 회사에 다닌다는 거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이런 게 있죠. 그 나는 누구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 명함 속에 밝히거든요. 소속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명함입니다. 그 소속 중요하죠. 명함에 아주 복잡하게 많이 학력을 기록하고 쭉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명함에 나는 돈을 얼마 가졌다라고 쓴 사람 없죠. 쓸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집이 몇 채입니다 하고 써놓은 사람도 없잖아요. 명함에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 이름, 소속, 연락처 이런 것을 씁니다. 교수면 어느 학교 무슨 과 교수, 의사면은 어디에서 무슨 과에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 이렇게 쓰지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어느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소유, 둘째는 능력, 셋째가 소속이라 그래요. 이 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소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소속. 그리스도인은 그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최후의 그 인생 삶을 평가받을 때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소속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내놓을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업적을 내놓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자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소속이 어딘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려요. 이 선 하나 놓고 그리스도 밖의 세계와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면은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옛사람은 이쪽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그러나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럼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날에 속하였던 사람들과 그 관계들 이걸 다 끊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뭐 사람을 다 끊어낼 수는 없지만 나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거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에 우리를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의미가 있어요. 전의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올라오면은 이 전에 우리가 했던 나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옛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게 자원해서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사양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원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안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안고 가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지요. 거기다가 장애를 가졌다든지 할 때는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자식을 두고 저건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는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좋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식이 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평생 그 십자가는 안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순간이라도 피할 수 있고 앉을 수도 있는 십자가였어요.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십자가는 내가 앉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졌듯이 나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그 의미가 자신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그런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짐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극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편히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기억도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사람에겐 가치도 없고 어떤 효율성도 없어요. 매력도 없어요. 시체의 매력이 있겠습니까? 뭐 관심도 없고 모든 관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능동적입니다. 나 스스로 지는 십자가, 그것입니다. 본문에 지금 2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죽어야 하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참 마음의 갈등이 깊었어요. 그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목사로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을 너무 듣고 마음에 큰 그 상처가 됐어요. 그것도 고향의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상으로 하는 말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제 귓전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지는 내 밥인데 주인이 옛날에 고향 살 때 지 죽은 듯 살았거든. 나는 펄펄 날고 나 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커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다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가끔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부분이라도 아직 남아있는 어떤 잔재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조금 더 버려야지요. 저는 구약 성경에 참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 모세를 보면요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고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밑에서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돌을 그 십계명을 들어서 내 던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의 성품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신앙 안에서 의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 거기 하나님께서 손수 이렇게 새겨준 십계명이 있는데 성질 나더라도 그놈을 땅에다 내려놓고 내가 다른 돌 들어서 쳐야지 하고 생각했으면 그거 내려놓는 순간에 이 마음이 바꿔졌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런데 성질이 두 번 그냥 내리치잖아요. 홧김에 친 거예요. 홧김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베드로도, 모세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죽음의 위기가 닥치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겁니다.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정열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욕구, 열정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간적인 본능과 모든 욕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또 하나가 탐심입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욕심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실패의 삶이 뭐냐면은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 탐심을, 욕심을, 정욕을. 그리고는 평생 그걸 붙들고 살다가 임종 가까이 돼서야 그걸 손 놓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만, 감정만 성령을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그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26절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여워하거나 투기하는 게 왜 생깁니까? 왜 투기하는 걸 왜 투기합니까? 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하는 겁니다. 투기라는 말이요, 앞에 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투기랍니다. 앞에 가는 사람,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을 나보다 앞에 못 가게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그거의 투기래요. 올라가는 사람을 못 올라가게 이렇게 잡아내리는 것이 투기돼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남을 잡아 당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트집 잡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내 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오는 옛사람, 옛 성품들, 옛 삶의 모습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것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에 바로 죄악된 내 모습을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야 된다. 나 자신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과 동시에 있는, 못 박혀 있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늘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의 일들, 죄악된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삶이 흐트러지고 잘못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좀 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